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키테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가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테째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게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 나아감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라고 하는 그 적군과 싸울 때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신명기 전체가 다 출정을 앞둔 그 군인들 앞에서 마치 지휘관이 그 전투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지휘관의 훈시와도 같은 것이죠. 강 앞에서 이제 마치 열병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온 그 군대가 이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격려하고 또 함께 그것을 북돋는 그런 말씀이 또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그 전쟁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군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키테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원래의 원래 동사는 이제 아짜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되고요. 무엇이 나타나다 혹은 뭐 나가다 또 이제 해산하다 혹은 양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이제 아짜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어딜 나간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외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이제 이 태째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처음 쓰이게 되는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할 때에 그 땅이 열매를 낸다라고 할 때 이 태째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산에 관련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창세기 2장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한 그 네 강이 흘러나오다 라고 할 때 또한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음의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산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지금의 행동을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어떤 지금의 뭐 작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와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해산을 위한 어떤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먼저는 적군과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땅을 옥죄고 있는 어떠한 결박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전쟁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서 아무런 전쟁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뭐 그런 나라나 뭐 그런 회복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나의 안전이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돕는 배필이 된다면, 그러면 아직 다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사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하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즘에 흔히 창업 국가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츠파 정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후츠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로 치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치면 침노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우리 요즘 흔히 쓰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들이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후츠파라고 하면 뭔가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이러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좀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고 도전하고 이런 걸 다 후츠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기 위해서 막 도전하는 것.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마을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로, 불의한 재판장과 맞서는 그 과부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게 후츠파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달란트를 받아서 막 무언가를 하려고, 도모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사실 거기에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바로 그러한 여인입니다. 무언가를 막 도모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글쎄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 가치관이나 또 교육관에 의해서는 좀 가만히 있어 주는 것, 별로 이렇게 도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이 가장
가장 바람직한 어떤 인물상으로 그렇게 그려지곤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대 교육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인가를 그 개인이 많은 생각들을 품지 않고 그냥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거기에 그냥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을 그 길러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실 근대 교육의 어떻게 보면 그 암묵적인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지 왕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고용주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육의 출발점이 근대 교육의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그 유럽 그 근대 교육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생각을 주로 많이 없애고 말을 조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것을 삼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나가라, 땅을 정복하라, 돕는 배필이 되라, 침노하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그 간청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후츠파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 키테째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무언가 이렇게 손을 놓게 되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한 어떤 갈망이나 이 돌파의 마음을 잃게 하는 그러한 그 수동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냥 수건에 달란트를 싸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잃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하기 귀찮기 때문에 묻어놓았던 그 종에게 주신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정말 깊이 회개할 지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열어주셨죠. 계시에 대해서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 지난 7년,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왔느냐, 얼마나 돌파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자문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을 했는가?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끌려가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돌파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 돌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다윗의 이 신복들이 신복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심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신하들을 말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명령에 복종하지만 신복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걸 신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보다 때로는 더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홀로 앉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홀로 앉아서 언제 저기 그 고향에 가서 내가 그 샘에서 한번 그 물맛을 볼까? 저기 가면 참 이게 그 아주 좋은 그런 샘이 있는데라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에워싸인 다윗의 그 고향으로 혈혈단신 들어가서 그 신하들 서너 명이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또한 정말로 내가 언제 너에게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오라고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도저히 내가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알고 또한 돌파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명령하면 하고
말 잘 안 듣다가 한 번씩 회개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따라오고, 이제 그러한 단계, 또 그러한 어떤 노예 근성을 가진 어떤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키테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 정말로 사랑을 갖고 그것을 침노해 나가는 주님의 신부들을, 현숙한 여인들을 지금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군과 싸울 때에라고 하는 어떤 뭐 영적인 전쟁이든 실제적인 그 전쟁이든 이 전쟁터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참 그 토라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전쟁터에 나아가서 용맹하게 싸우고 많은 적들을 죽이라, 뭐 다치지 말라, 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여기서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말도 쉐비라고 하는데요. 이 쉐비는 슈브라고 하는 회개의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속량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그렇게 그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의 그 결박당한 자, 이방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또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또 속량하게 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의 전쟁의 목적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은 대적을 많이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것을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잠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어떠한 뭐 전과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전쟁하는 이유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결박당한 자를 다시 빼내오는 것, 이게 쉐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돌이키게 한 후에라고 하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형제를 돌이키게 한 후에 너희 그러한 뜻이 되겠고요. 전쟁의 끝에는 항상 잔치가 있죠. 성경에서는요. 전쟁이 아주 비극적인 어떤 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갑자기 그 기쁨의 어떤 잔치, 베냐민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처녀들을 데리고 가서 절기에 춤을 추는 그러한 이야기로 사사기서가 맞춰지게 되고요. 요한계시록도 굉장한 어떠한 그 전쟁과 또 참혹한 이 말세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의 단장과 같은 그 잔치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베푸신 이적이 혼인집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쁨을 회복하신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와 연결되는 전쟁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아가게 될 때, 전쟁터에 나아가서 뭐 언뜻 보면 이제 포로를 사로잡은 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뭐 표면적인 뜻은요. 그러나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이 1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예. 우리가 토라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 전쟁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하는 그러한 그 전쟁이 그 땅에 어떤 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뭐 미시파팀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규례 가운데 첫 번째가 그 어떤 종을 그
이제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이라고 하는 아주 범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지금 이것도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 전쟁터에서는 굉장한 어떤 참혹한 사륙 혹은 뭐 부녀자들에 대한 어떤 강간 뭐 이렇게 어떤 인류애가 뭐 찾아보기 힘든, 그렇게 그 고대에는 사람의 어떤 목숨이나 어떤 사정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것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아주 참혹한 어떤 그러한 그 대상으로서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거기에서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겨라, 뭐 승리하라, 이러한 어떤 승리의 고취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거든 이라고 하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혹여 있을까? 뭐 있다면 무슨 뭐 영화화 될 만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아주 일반화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 이 하자크라고 해서, 우리가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완전하게 연합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4장에 하몰의 주장의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그러니까 내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자크가 되었으니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것은 이제 이방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의미하게 되고요.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하나가 되는 그 한 세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이 하자크라고 하는 것이요. 그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결국 그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이 사랑, 이 연연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아내 삼고자 하는 이야기, 뭐 전쟁의 그 목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이트 타베크라고 하는데요, 집 중앙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집의 중심으로 데려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집, 뭐 흔히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 땅, 또 그 분깃,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중심부,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로 데려갈 것이요. 그런데 신부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 신부의 가장 높은 곳, 뭐 자아의 생각,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최고의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1960년대 이 월남전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이제 히피 그 문화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권위를 이제 부정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욕망이나 아니면 그냥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는 어떤 몽환 혹은 반항, 뭐 이러한 뭐 저항 정신이라고도 뭐 잘 포장하면 그런 말을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이제 유행할 때 그 히피들의 어떤 특징이 머리를 다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기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때 뭐 나왔던 뭐 뮤지컬이 이제 헤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왜 히피들은 머리를 기르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뭐 우리도 예전에 무슨 뭐 장발을 단속한다 뭐 이러한 그 시절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장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에 대한 부정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내 머리는 내 거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당신들의 통제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세상의 권력이나 그러한 어떤 사조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 신부가 머리를 미는 행위는 그 철저한 자기 부정의 결단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은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 무슨 그 딸이 무슨 굉장히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면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머리를 다 밀어서 그 외출을 못 시키고 그 수치스럽게 해서 이제 외출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꼭 비슷한 어떤 정서인데, 아내가 될 자의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정결함의 최상위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이것은 같은 어떠한 이 성경과 율법 아래에서 자라왔던 양육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신부 수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머리를 미는 것, 두 번째가 손톱을 베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의 단장의 첫째는 머리를 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레위기에서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받는 7째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머리털을 다 밉니다. 정결하게 되었는데 머리털을 다 밉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나실인들입니다. 근데 나실인들은 머리를 기르기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닙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날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게 나실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긴 것은 하나님께 지금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언약이 다 성취되는, 나실인의 언약이 성취되는 지점에서는 머리털을 다 밀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내가 일찍이 서원한 일이 있으므로 거기서 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머리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신랑이신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꺼이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찌뽀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손으로 하는 일의 정점을 뜻합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완성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이 머리털과 손톱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우리의 육체에서 유일하게 평생 동안 다 계속 자라는 부분입니다. 계속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걸 베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손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작에 있는 것을 나의 주인, 나의 남편에게 기꺼이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신부의 단장은 머리를 기르고 손톱을 길러서 단장을 하겠으나, 이 정결한 신부의 이야기는 머리털과 손톱을 깎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조와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전의 옷을 벗고 포로의 옷,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 오늘날로 치면 어떤 컨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포로의 의복을 벗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이 자유자의 옷을 입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다시 나옵니다. 이 집이라고,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성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전에
그 이전의 부모,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나의 주인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의 이야기이고요. 한 세 사람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냥 나는 오늘 떠난다라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기간을 거치라. 오늘 이 신부에게는 한 달의 애곡의 시간이 있게 되는데, 뭐 신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확 떠나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애곡이라고 해서 눈물로서 이것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물론 이게 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절절한 그리움으로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의 습성이 있고요,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기 위해서는 이 결단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에리 프롬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나는 뭐 지금부터 하나님을 주를 이렇게 뭐 따른다 결단하면 그 날로부터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기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과의 이 결별의 시간들을 또한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렇게 바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울로서 사역한 것은 또한 오랜 시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바울이 고백하기로는 약 15년 정도를 그렇게 이전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어떤 그러한 기간들을 거쳤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전의 것들이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아직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한,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중간에서 아직 그렇게 다 내려놓지 못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완전하게 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에까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뭐 그것이 역사서에서는 산당과 혹은 뭐 아세라상 뭐 이런 것들로 그 제단 주변에 그렇게 잔재로 남아있는 어떤 것들, 그 연민이나 아니면 자기 욕망이나 이전에 그저 가져왔던, 또 이전부터 그저 내가 그렇게 의지해왔던 작은 우상들, 그게 뭐 귀걸이와 같은 것이든지 아니면 드라빔과 같은 것이든지, 아무튼 몸속에 그냥 쏙 맞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 나 자신을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완전한 결별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죠. 한 달의 시간을 또한 그에게 주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결별의 시간들을 주시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전쟁의 이야기인지 아내의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이제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이 말씀이죠.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 그 레아와 라헬, 그 야곱의 두 아내의 이야기와 곧바로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시작과 이제 연관 지어집니다. 그래서 레아가 많이 사랑을 못 받았죠. 레아는 뭐 성경에서는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눈이 별로 이렇게 뭐 아름답지 못했든지 아니면 뭐 좋지 못했든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다른 미드라시에서는 이 레아가
이 야곱과 결혼하지 못할까봐 매일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항상 퉁퉁 부어 있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뭐 미드라시는 주로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은 다 레아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은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 레아가 낳은 아들, 뭐 다른 첩들이 낳은 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제 뭐 미드라시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루벤을 낳고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괴로움을 여호와께서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너무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첫 장자를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럼 그 이전까지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루벤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게 꼭 르우벤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속아서 결혼했다. 하고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 또한 그 야곱의 처지도 있는데, 또한 내가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어떤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말씀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어떤 신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교회를 바라보시기에 이런 시력이 약한,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그러한 이 모습의 그 신부로서 우리가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다시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신부의 눈이 아름답다? 아니면 신부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 열려있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그 눈은 뭐 마음의 창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이 그 신랑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를 장자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고 그 첫째 아들을 장자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르우벤에 대해서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야곱 이야기가 르우벤 그 장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르우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욕망들을 그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의 신화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뭐 그런 신화들이 어떤 뭐 그리스 신화, 뭐 오이디푸스 뭐 신화 뭐 이런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나오고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 무슨 뭐 영화 뭐 스타워즈 뭐 이런 곳에서도 계속 아버지에 대한 부정, 그것을 통해서 또한 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거기서 내던져지고, 그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한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는 아버지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한 괴롭고요. 또 그러한 것이 계속 복합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죠. 루벤에게도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반항심, 그 권위에 대한 아주 그 사무치는 그러한 이 애증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의 어떤 특징은 이 르우벤의 마음, 이 행동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로서의 마땅히 받을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르우벤의 어떤 이상 행동들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또 그 행동들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진심이 어긋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의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은 잘못이야 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르우벤과 야곱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저주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저주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뭐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저주를 이렇게 이 르우벤에게 줍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대우해주지 않았고요. 실제로 야곱은 장자권과 장자의 명분을 이 넷째 아들인 유다와 또한 요셉에게 그렇게 각각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좀 다른데요. 신명기서 나중에 이제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지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또 다른 축복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과 연결지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르우벤에 대한 특별한 간구를 또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를 장자로서 인정하라. 그러니까 장자가 그 장자로서의 자격이 되는 그 첫째 아들이면 장자가 된다. 내가 사랑하는 신부의 아들이 아니라도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요. 그 뒤에 나오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이 성문으로 끌어낸다라고 해서 이 성문 밖으로 문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쳐서 죽여서 너희 안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또한 앞으로 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 성에서 끌어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던 그 패역한 아들의 이미지로 그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또한 이러한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스라엘의 장자됨 또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직접적으로 차마 너희들은 마치 르우벤과 같은 장자이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침상에 도전했던 장자이며 그렇게 도전할 것이고 또 그렇게 패역함으로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나가서 신부를 맞이하고 또한 장자를 세우고 또 그 아들을 심판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이루시는 또 그 언약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회와 또 그의 장자이신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신 역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지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무쳐서 생각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연결될 때 그 신랑이신 예수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로 스며 나오기를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 특별히 우리 새기면서 기도하고 또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말씀이 또한 우리 앞에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도 크고 또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또 신부의 단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소망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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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주님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로아스카라벨레케로 알라바스와스와 로아스카라벨레케로 알라바스와스타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카바스타나멜레케로 알라바스와스와스와 아버지여 스테라와라 카바스코아스카나말레케로 아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로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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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전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쁨과 소망의 열매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 주님과 담대하게 나아가서 또 주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전쟁과 또 공포의 이야기들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참된 회복과 또 평강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언약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싸우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참된 주님과의 연합 또 참된 한세 사람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침노하는 천국에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